감사합니다. 우리 박평철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아주 그냥 활력이 생기고 저도 프로그램을 준비를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냥 안교부터 특창까지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요. 이 특창을 맡기기가 보통 이게 민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했다가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자주 오실 줄 알았는데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으셔가지고 현리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자주 오시고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서 있으니까 참 기쁩니다. 지금은 아무 통증도 고통도 없이 여기에 서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저는 6번, 7번 척추에 그 디스크가 흘러나와서 신경 자리를 이제 찾아고 눌렀는데 처음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디 그냥 다른 병원에 가서 무슨 도수치료 한다고 막 그분들이 엑스레이는 있는데 MRI는 없는 병원이었어요. 엑스레이만 보고는 이분들이 그냥 판단하기를 이제 디스크 초기 이제 막 디스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근육을 막 목근육을 이래 늘리고 저래 늘리고 해가지고 막 아주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에 통증이 와서 등을 대고 눕지를 못하니까 앉아서 이제 접는 의자를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 참이 있지 않습니까? 김우중이 그 부르는 왜 남은 경이 뭐 이거 그죠? 그 참이를 틀어놓고 한 몇 시간을 반복으로 이제 들으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기도를 아무래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제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막 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서울로 달려가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병원을 수송을 해서 찾아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 현리교회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정현이 아드님 거기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참 치료가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만 가면 고통도 없애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제가 철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번에 병원에 갔다 가지고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사가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 MRI를 찍기 위해서 그 기계에 20분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20분보다 2초도 못 누워 있는 사람을 그 MRI 기계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분짜리 진통 주사를 맞고 가서 누웠는데 여전히 안 돼요. 그 또 30분 뭐 마약을 탄 주사예요. 30분 주사를 맞고 또 올라갔는데 또 안 돼요. 그래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이라고 마취 주사를 신경에다 직접 놓는데 이쪽으로 주사를 힘을 넣고 이제 하나 봐요. 눕혀놓고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사를 맞고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얼마나 원망스럽게 들리는지요. 어쨌든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해가지고 돼서 이제 MRI를 찍고 두 번째 오라는데 또 그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더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들려서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휠체어에 이렇게 끌려가 나왔어요. 그 주사를 맞고. 세 번째 또 가라고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요. 우리 이상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당신도 그런 주사를 맞다가 가다가 돌아오셨대요. 어쨌든 세 번째 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잘 맞어요. 그 이제 괜찮으면 안 와도 된다고. 근데 제가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이제 녹즙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숟가루 팩을 그 디스크 자리에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2주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부터는 일체 약을 먹지 않고 고통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아멘. 그래서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왜 PPT가 안 되죠? 네. 제가 그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병원에 와도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병원에 와도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그 전에 철저하게 건강 원칙을 지켰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만 실천해도 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고통 없이 잘 치료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아주 하나님이 저를 아주 혼을 내셨어요. 그래 한번 아파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심한 게 뭐예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철저히 순종했을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머지의 목회 예산 그리고 제가 이 화입 부인의 그 선지자의 글을 쭉 읽어봤더니 모든 목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목사는 건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천연 치료에 대한 원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모든 목사에 제가 이제 포함됐지요. 저는 평생에 건강 전도는 안 했어요. 젊었을 때 배울 기회가 있으면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림교회 장로님, 집사님 밑에 나고 자라가지고 저는 병을 모르고 자랐어요. 제가 가는 것은 그냥 치과예요. 그래서 치과도 괴로워요. 근데 어쨌든 치과만 제가 가봤지 병원을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막 실컷 그냥 방종을 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 병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신비한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연계, 하늘의 천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오묘한 것은 뭐니 해도 인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천년 만년 살지는 않지만 비록 70년 80년을 살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 사용 설명서를 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4년 5년 3년 4년 쓰는 냉장고 세탁기를 사도 뭐해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전자기기를 사면요 포장 다 뜯어가지고 그냥 그 모든 거 다 쓰레기통 넣고 기계만 해가지고 다 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눈을 높이 들어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살펴봐 그랬습니다. 다음 시편 139편 13절.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희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뭘 만드셨어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 것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 엄마의 몸속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되고 출생할 때까지 그 많은 복잡한 공정 과정을 누가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뭐하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저절로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죠? 젓가락을 가지고 아기를 꼼지락꼼지락 아기를 만들고 키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적어도 뭐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와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죠. 네, 모든 것이 내가 하지 않고 저절로 쉽게 됐다고 해서 뭐조차 안 하면 안 돼요. 인정과 감사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생명 경시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네. 다음 1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한 아이가 한 사람이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해가지고 뭐합니까? 그죠? 세포가 분열을 하죠. 2, 4, 8, 16 착착 분열하는 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엑스라이로 들어봐도 아직 너가 안 볼 때 아직 애기 형체가 이것이 올챙인지 이것이 뭐 벌레인지 기생충인지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작을 때에 누가 보셨다고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건 뭘까요? 출생 이후일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서 생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뭐 어디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인체를 들여다보는 앞으로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과 관련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하라면 뭐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전공입니다. 두 번째 전공은 한국어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하면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전공입니다. 앞으로 한 1, 2년 뒤에 할 것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지난번에 오신 최영미 교수님 최영미 교수님의 생리학 강의를 제가 잘 공부하면서 그 일부 앞부분의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틀린 것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상에서 목사님이 좀 틀린 것은 다 잘 봐주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자, 소화기계
소화기계. 질문입니다. 우리는 음식 섭취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먹어야죠.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씹어요. 예? 요리합니다. 또 씹어요. 씹어요. 이빨 씹어요. 자, 또 뭐 먹을까? 요리하기 전에 뭐 먹을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요리 방법을 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뭐 먹을까 결정해서 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먹을까를 결정하고 자, 이제 결정이 되면 뭐 해요? 이제 만들어야지. 만들죠. 자, 만들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씻고 닦고 아주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 재료가 있어야죠. 어디 가요? 재료를 사요. 시장에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요. 남자 잔소리 들으면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마트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요. 돈 있어야죠.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쏘다니고 그죠? 나가야지. 아이고. 여러분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우리는 음식의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 그런데 다음 질문. 우리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뭐 운동도 하겠죠. 열심히 씹어 먹어요. 자, 꿀꺽 먹었어요. 맛있게 그렇게 일생 동안 하루 종일 막 준비해가지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자, 내 목구멍에 넘어간 음식이 인후를 통과하고 있는가? 식도를 지금 통과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위장에 도달했는가? 아이고 저기 위장이 저기 위액과 위산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어휴 그 호르몬 지금 적절히 나오고 있는가? 체크해보자.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먹으면 끝이에요. 꼴깍 삼키면 끝이에요. 근데요 소화에 대해서 제가 배워봤더니요 미치도록 복잡한 과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침 밥 드시고 와서 신경도 안 쓰죠.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먹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요. 근데 그 뒤에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언제? 내일 아침에 어디 가면 돼요? 화장실 가서 끙끙 힘쓴 거 써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엽니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추수할 때까지 밭에 씨를 뿌리고 밑에는 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밭에 씨를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렸어요. 27절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씨를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싹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 없어요. 싹이 나고 크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8절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저절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싹이 나오고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엽니다. 다 익은 다음에 누가 왔어요? 농부가 나타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나서 낫을 가지고 와서 쑥쑥 배간다 말입니다. 자, 이 비유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합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음식물의 섭취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우리 소화 과정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제가 하다가요 시간 끝이면 아무 때나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께서 이미 핵심 중요한 교훈을 아셨기 때문에 이 건강 강의는 예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관은 외부 기관일까요? 내부 기관일까요? 외부 기관이다. 사람의 몸속에 있으니까 내부 기관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 소화기관은 내부 기관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입이 외부와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화기관의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항문이죠. 항문도 외부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으로 가는 긴 통로인데 소화기관은 이것은 우리의 피부와 같이 인체의 피부와 같이 외부 기관으로 말합니다. 자, 소화기계의 구조를 보면 맨 앞에 구강이죠. 입이죠. 그 다음에 해서 식도, 긴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장, 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위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소장입니다. 가는 소장들이 막 엉켜 있고 그 다음에 맹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은 위로, 옆으로, 아래로 해서 밑에 직장, 항문으로 연결되는 이제 큰 그죠 붉은 저겁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이 통로를 따라서 가죠. 이 통로를 가는데 집어넣었다면 그냥 막 확 넉죽 넣듯이 그냥 넣으면 확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인체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들을 뭐예요? 곳곳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신체로 전달하는 그 과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쓰레기,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소화 과정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입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입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있어요. 소화 과정이 입보다 더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리할 때부터 소화를 요리할 때 소화가 시작되긴 해요. 근데 엄마의 팔끝에서 도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여러분 신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침이 나오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렇죠. 식욕이 생기고 덥고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소화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소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 뇌상, 위상, 장상이라고 해요. 뇌상은 뇌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 전부터 시작되는 그 과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침이 난다든지 냄새를 맡고 무슨 어떤 신체적 반응이 있다든지 이런 심리적 그다음에 오감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작용이 뇌상입니다. 근데 이게요 참 신기해요. 이 뇌상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뇌에는 뭐가 있냐면 긴 전기선이 하나 있는데 그 전기선이 여기가 대장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그것이 어디로 전달돼요? 대장으로 바로 전달돼요. 거기에 선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신경이 하나 있어요. 이 뇌로부터 어디까지 대장으로 연결된 신경선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앞두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어디로 바로 전달돼요? 내장으로 바로 전달이 돼요. 자, 다음은 중간에 이제 위상은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상은 어디예요? 장이죠.
소장, 대장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 그래서 이 3단계의 소화작용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강은 우리에게 단순히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배워야 돼요. 네, 특별히 저는 우리 개척대 학생들, 우리 문화원 학생들에게 이걸 다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현민이처럼 이렇게 앞에 와 있는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겁니다. 아멘. 우리 이 현민군은 아침 6시만 되면 나한테 영어 읽기 녹음 읽어서 녹음을 보냅니다. 와. 네, 하루 딱 걸었는데 안식일. 안식일 제가 면제를 했어요. 네. 요즘 그런 학생들이 없잖아요. 아멘. 매일 영어를 읽어서 녹음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요. 매일 아침 6시. 아닙니다. 안식일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두고 소화가 안 되거나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중국 갔다 와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대학원에서 영어 시험 성적을 가져오라고 해서 토픽 영어 시험 치러가 앉았는데요. 영어를 제가 잘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중국 가서 한 10년 거의 영어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한국 와서 몇 년 있다가 별내 고등학교로 들어가가 앉아가지고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 문제를 딱 펴고 읽기 시작하는데 한 2분, 1분, 2분 됐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혈압이 얼마나 오르는지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약도 안 가져가고 아무 응급처리가 없는데 막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래가지고 앞에 듣기 시험을 한 절반 그냥 날려버렸어요. 예, 그 혈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라고. 예. 이게 다 뭐예요? 이 신경이, 그죠? 예, 스트레스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 가슴이 찌리고 반장을 설치고 소화불량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뇌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 상상만 해도 입에서 침이 고이고 위가 고르륵거리면서 위액이 막 분비가 됩니다. 미주신경 반사로 위벽세포의 위산이 분비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쳤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훈계나 잔소리 조심.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밥상머리가 아니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는 그 시간만 기다리는 밥상머리 이놈이 찾아오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첫 술을 뜨고는 뭐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뭐 그렇게 꼬박꼬박 예의합니까? 또 막 반대하고 하면 그것이 이제 싸움으로 번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날 그 아들은 차라리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밥은 가능하면 예쁘게 차리고, 그죠? 미간의 오간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현지교회 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가 1000개 가까이 있어요. 한 800개 넘고 9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내상을 잘 자극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현리교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가 끝나면 우리가 또 녹즙 드리잖아요. 녹즙 다 하나씩 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뇌에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연수라고 보시죠. 연수. 거기에 보면 호흡, 심장박동, 소화, 운동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에 관한 어떤 상상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이 연수를 자극해서 소화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자, 뇌에서 위장관으로 가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경선. 신경선이 있는 게 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 보면 위장관과 중추신경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신호 전달. 여기서 딱 판단한 것을 어디로 전달해요? 대장으로, 장으로 전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직관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 쭉 있는데 그냥 저 노란 부분 보시죠. 이것이 뭐예요? 뇌에는 뭐예요? 감각이 입력됩니다.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뭐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요? 식도에서부터 대장까지 지배하며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면 우리 몸의 대장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제2의 뇌라고 있어요. 우리 뇌가 제1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2뇌는 어디 있어요? 대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2뇌는 제1뇌하고 협조를 하긴 하지만 제1뇌가 상관없이 제1뇌를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저기서 그냥 일을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창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소화 작용을 여러분 제1뇌가 다 알아야 된다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너무 복잡해요. 지금 무슨 호르몬 보내라, 지금 무슨 효소 보내라, 지금 뭐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를 창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머리로 알고 판단하고 지시해야 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2뇌가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주인은 몰라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다 처리해 하고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랬죠. 그 농부가 심어놓고 또 집에 가가지고 뭐 하는 사이에 자고 먹고 하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경이 뭐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이게 뭐냐고 하면 이 우리 제1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어디로 전달해요? 아까 그 긴 신경축을 통해서 장으로 전달하고 거기서 뭘 하냐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티솔은 바로 일종의 독성 물질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바로 뭘 만들어내요? 독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나쁜 일을 겪어서도 뭐 하셔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그 일은 그 일이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집에 뭐가 났어도 불이 났어도 내만 손해를 봅니다. 심각한 손해를 봅니다. 옛날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 언덕 위에 뭐 하얀 집 불이 나니 빨간 집 타고 나니 검은 집 알고 보니 우리 집. 그래도 뭐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잘 탄다. 그죠? 자기 집 우리 9월 타네. 아이고 잘 탄다. 할 수 있을 정도 배짱이 돼야 뭐예요? 이 건강의 손해를 안 봅니다. 우리 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우리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갔으니 굳이 이 땅에서 내가 그죠? 내 집에 좋고 나쁨과 많고 적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티솔이 위장관으로 이동해요. 위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거나 위장관 벽을 수축시키고 위장관 세포들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결심을 단단히 하십시오. 어떠한 염려 근심이 있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 잠깐의 스트레스는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오래 지속하면 이러한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온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분을 품 때 뭐 하도록 하지 마라?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속상한 일이 있어 그날 속을 상했더라도 분을 품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뭐해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아침 예배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로 또는 함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만성수 들어서 우리의 신경, 심혈관, 위, 췌장, 장, 생식계통 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시면요 얼마나 이 오묘한지 이걸 하나만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체가 얼마나 오묘한지 사람들이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의학과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는 그냥 형태만 비슷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절로 다 만들어졌고 다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더 완벽해요.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위장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장에 음식이 일단 들어가는데 우리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 위산이라고 합니다. 이 위산이 우리의 음식물을 뭐하냐 분해합니다. 아주 강력한 액체예요. 어떤 사람이 면도날을 잘못해서 삼켰대요. 야, 이 가는 면도날 있잖아. 면도날 삼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위산이 뭐하니까 면도날을 싹 녹여버리니까 그냥 가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산은 강합니다. 이 위산이 산도가 몇 도일까요? 단옥입니다. 싹 단옥이 뭐든지 단옥인데 산도가 2도입니다. 산도가 2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산성인데 여러분 이게 염산보다 강하답니다. 산도가. 여러분 우리 이 피부에 염산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 불가능하게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 속에 있는 위액이 그 산도가 염산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사꾼이 이 병 속에 있는 액체는 아주 강력한 액체인데 뭐든지 다 녹일 수 있는 액체입니다. 선전했어요. 이 병 속에 있는 액체는 너무나 강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물건인지 다 녹여버립니다. 그랬어요. 옆에 있던 지나가는 애가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 병은 안 녹입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그 강력한 피부를 완전히 뼈까지 다 녹이는 위산이 우리의 위 속에 들어있냐고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왜 위는 안 녹아버리죠?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위에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위가 먼저 뭘 내뿜어요? 위액을 내뿜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를 한번 코팅을 쫙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는데요. 이 위산은 어디 있다 나올까요? 위산을 어디다 담아놓은 건 아니에요. 위산이 우리 몸에 위로 나오면서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화학 반응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들어오면요, 이 위산이 막 녹이고 분해하고 막 잔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뒤에 이제 아래쪽에 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이 강력한 위산이 십이지장과 소장, 대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거기 가면 또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이 산도를 또 완전히 알칼리로 바꿔줍니다. 그 문에서. 여러분, 음식이 위에 들어갈 때부터 위에서는 빠져나갈 때 그 짧은 기간에 인간은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호르몬과 효소의 작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안정화시켜 만들어서 중성화 내지는 알칼리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진화해가지고 저절로 저래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제가 공부한데요. 소장에 그런 곳곳이 그러고 대장까지요. 곳곳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럽니다.
성경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모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삶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먹고 자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 우리의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시고 순종의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몸속에 그 잉태된 착상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많은 오묘한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관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챙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려 도와주시옵시고 또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기를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